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또 종려주일 부활절 맞아 칸타타 예배로 드려지기에 기대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자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그가 누구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높아진 사람은 높아진 사람대로, 부자여서 많이 소유한 사람은 소유한 사람대로 각자의 소망이 다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욕심을 그만 부려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자족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자족은 소망 가운데의 자족이지 포기 가운데의 자족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소망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으니,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면 죽은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이라 할 수 있고, 산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죽은 소망,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접어야 하는 소망 말입니다. 더 잘 살고 싶은 것도, 더 출세하고 싶은 것도, 더 사랑하고 싶었던 것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 그래 이런 소망을 바로 죽은 소망,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망이라 합니다. 상대적으로 산 소망은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소망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죽음의 연한은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안개같이 밀려오는 죽음을 축복으로 맞을 것이냐 저주로 맞을 것이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을 맞아야 한다면 그 마지막을 멋진 마지막으로 맞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소망, 바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니 이 소망을 소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산 소망은 누구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산 소망의 자격이 있으니 바로 거듭나게 하심으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두 번 난다는 말이니 위로부터 난다는 말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 있으니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듭나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당대의 석학 니고데모가 문자적으로는 알아들었지만 주님의 답변 의도로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신 말씀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육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약점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석학으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모세 오경 정도를 달달달 외우고 사는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영적인 것을 모르니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질문을 이렇게 하니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걸 어둡게 이야기했지만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가 언젠데 이 나이에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 바로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나는 것이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니 거듭남을 우리가 사람이 알아들었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알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 본어게인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번 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한 번 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입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이는 것이기에 눈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사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거듭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남의 진리를 100%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99% 믿어도 안 됩니다. 99%만 믿어도 이 0.1% 가지고 마귀가 나중에 눈 감을 때 장난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반적 믿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은사적 믿음은 100%가 아니고 10%만 되어도 적은 믿음으로, 적은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면 되지만 이 거듭남의 진리는 100% 확신해야 됩니다. 99.9%도 안 됩니다. 0.01%가 가지고 마귀가 마지막에 그 0.01%의 의심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려움, 그리고 염려, 어두움, 이 속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읽었던 대로 거듭나게 하사, 하늘의 은혜란 말이야. 내 의지가 아니야. 이것이 깨달아 알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9년이 넘어섰죠. 이제 4월 8일 날 우리가 다음 주일, 이제 4월 8일 날 우리가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금 한 26년 뒤였어요. 제가 이렇게 봉고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목사님이 극동방송서 설교를 하는데 가슴이 먹먹해져서 더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옆에 자동차를 세우고 한참을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아파했던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는 하면서 눈물로 설교하기를, 그 목사님이 함께 하셨던 장로님이 30년 장로님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냥 워낙 성실하신 분이요, 그저 큰 고비 없이 사역을 마무리했고, 그 장로님이 임종을 앞두고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천국이 있을까? 장로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줘. 장로님, 왜 그래? 그냥 말로라도 해봐. 믿는다고 대답해봐. 입으로 말해봐. 그런데 끝까지 그 고백을 못하고 마지막을 맞았어요. 누군가의 부탁으로 아내와 함께 한 노인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머리를 흔들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어르신, 살면서 죄 안 졌습니까? 나만 대꾸자 한 일 없습니다. 그 마지막 힘으로 그 마귀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본어게인 거듭났습니까? 여기에 100% 바늘로 찔러도 예수 피가 나올 정도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화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 여러분 0.1%의 의심도 없이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100% 뜨겁게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인가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때 뉴스에 교회 다니던 분들이 천주교회 또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뉴스에도 그 뉴스, 교황 뉴스가 나오면서 천주교가 좋은가요? 그리고 이렇게 가셨을 때 기독교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고. 누가 목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교회 다닐 필요 없나 봐, 그런 데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거듭났다, 이 부분에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을 이겨야 되고 여러분의 논리를 이겨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거듭났고 두 번 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인데, 살아있는 소망의 축복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아멘 합시다. 하늘에 간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늘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이야기하면, 하늘을 이야기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천국이 어디 있냐고, 가보기나 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은 저도 이제 많이 착해져서 그런 소리 않지만,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 하면 그러면 고맙다고,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당신은 지옥 가라니까. 여보시오, 지금 저 악담을 해도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안 믿어도 지옥 가면 큰일 나는 줄은 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지옥이 없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릅니다. 천국을 부인하면 천국을 부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이 자신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 지옥이 없다고 100%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미 뱃속에 잉태된 10달은 이 땅의 7, 80, 8, 90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의 7, 80, 8, 90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동물에게와 달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 영원을 인간의 의지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거울 보고 이렇게 늙는 것이 이렇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의 세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세계, 여러분 정말 산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망을 담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기도하다가 간증자가 복이지만 진짜 간증자는 하늘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땄습니다. 이 땅의 간증은 오염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간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간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간증,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살고 어렵게 살고 천국에 가면 두 가지를 질문한대요. 하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노?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내가 너에게 싸가지 남편을 붙여줬는데 참고 잘 살아주고 애썼다, 고맙다. 내가 너에게 맡긴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니? 예? 내가 천국 가면은 주님이 나한테 부를 거야. 너한테 내가 빌비리우스 맡겼는데 얼마나 애썼냐? 동의를 안 하네? 아니,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맡긴 고난을, 내가 너에게 가난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질병을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니? 물어본대. 또 하나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맡겼는데 너는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물질적 여유, 건강의 여유, 탤런트 여유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만 잘 먹고 살지 않고 얼마나 잘 감당하다 왔니? 그래서 충성과 고난을 양팔저울로 달아보면 똑같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만 아닌 거야. 때로는 그 가난 중에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 병든 중에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믿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것이 재산이야. 그게 축복이야.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지 마요. 우리는 그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안고 하늘나라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게 고난을 맡겼을 때 이걸 잘 감당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뜨겁게 확신하는 건, 제가 삶도 어렵고 목회도 진짜 힘들게 어려울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사는 것도 참 버겁게 인생을 살아냈는데
하나님 목회는 왜 그렇게 더 힘이 듭니까? 하고 얼마나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 하늘나라 오면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하신 말씀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주님,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 눈물 닦아줘야 돼요. 산소망, 하늘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간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 하늘이고 지랄이고 이 땅에서 받고 싶다 그래. 그래서 세 번째 단원은 산소망은 또 오늘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해라. 이 기독교의 복음이 참 매력이 있는 것은 영원을 믿고 영원을 소망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매력이야. 이단들은, 가끔 신비주의들은 우리가 종말이 오니까 영원히 있으니까 돈 벌 필요 없어,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아니야. 기독교는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멘 해봐요. 왜 그렇게 삶을 중요시 여기느냐? 크게 아멘 해봐요. 하늘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하나님 계신 곳은 그곳이 천국이야. 그래서 감옥도 천국이 되고 사자굴도 천국이 되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하나님 붙들고 삽시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 부여자가 되면은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만나면 침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기를 몸부림을 칩니다. 택한 백성을 전도라는 이름으로 다 애타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부 예배 바치고 내려갔더니 아내가 자동차를, 내 차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봄바람이 났나. 저기 신도시에 전도하러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전도를 갔더니 거기서 추윤호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십자가에 알아듣긴 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온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내라. 전도라는, 세상에서 보기에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으로 아주 단순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도라는 이름으로 영원 하나 죽어가는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찾기를 원하실진저. 참 중요해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세상의 종교는 땅의 사람을 땅의 사람답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땅의 사람을 아멘합시다. 하늘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니만큼 아자아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지위의 축복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진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입원할 때마다 한 명씩 전도를 해와. 그래서 좀 계속 입원했으면 좋겠어. 아니 진짜 어쩌면 그렇게 침상만 가면 주여 계속 입원을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지.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주의 은혜야. 여러분, 우리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소망을 안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했지만 경건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지만 일부러 슬퍼할 필요는 없어. 주님이 다 이루어내셨으니 우리는 승리, 축복, 영광, 이 은혜의 마음을 안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우리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만의 역할이 아니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아멘 합시다.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시니. 여러분, 힘들고 조금 어려워도 쫄지도 말고 약해지지 말고 입으로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치며 주님을 향하여 최고의 한 주간으로 만들어내는, 내가 다음 주에는 좀 못된 짓을 해도 이번 주는 참어.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는 부부싸움을 다음 주로 미루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님을 향하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최고의 한 주간으로 만들어내는데 그 시작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